네, 오늘은 창세기 46장 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족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들만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읽고 지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명단입니다. 근데 그 숫자가 몇 명이나 70명입니다. 70명. 27절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두 아들, 그 아들에 대해서는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과 이 요셉의 두 아들을 포함하여서 야곱이 허리에서 난 70명이 애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난 자손이 33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실바를 통하여 난 자손이 16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통하여 난 자손이 14명.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야곱이 비레를 통하여 난 자손이 7명. 그래서 도합 70명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 스데반은 70명이 아니라 75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의 차이는 왜 난 것일까요? 스데반은 70명의 숫자에다가 창세기 50장 23절에 보면은 요셉의 손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요셉의 손자들 5명을 추가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70명이나 되는 많은 수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하신 약속을 친히 이루시고 계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6절과 창세기 15장 5절에서 그 자손이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은 또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약속, 이 연의 약속,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리가 볼 때 조금 늦게 여러 세대에 걸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내 당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언제 오시겠냐?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진정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신부단장을 하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방의 충만한 수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애굽에 내려간 70명의 야곱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그 자손들의 이름을 장황하게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생명책에 기록해 놓은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성경에서 지우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결코 지우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지우지 않아요? 결코 지우지 않는다.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 영원한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냐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지,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즉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정확하게 이기는 자가 누군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란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자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긴 자예요. 그러므로 계시록 3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흰옷을 입을 자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이기는 자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는데요.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해서 그 영의 눈이 어두워서 이 말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꼭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을 수 있으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물론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똑바로 살아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늘 말씀드리지만 천국에 들어갈 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똑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할 이유는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책의 그림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똑바로 살 수밖에 없는 의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을 똑바로 산 자로
여겨준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믿기가 어려운 말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면 여전히 죄덩어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여전히 어렵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보면은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구를 어렵다 하세요?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어렵다 이렇게 여기시고 인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긴 자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누가 고발하고 누가 정죄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면 우리는 어려운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는 이긴 자다 그러면 우리는 이긴 자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나의 행동을 따라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보십시오. 나의 행동을 보고 나를 판단하려고 그러면 나는 이기는 자가 아니죠. 맨날 지는 자죠. 어려운 자가 아니죠. 그래요. 죄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이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귀의 참소가 오면은 여러분들의 그 약점을 바라보면서 막 참소가 오잖아요. 말씀으로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게 된 자다.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여기신다. 이 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의 616가지 계명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어렵다움 받자 불가능이라고 그랬죠. 우리 연약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 정죄받고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였어요. 나는 정말 율법으로 보면 정죄받아 마땅하지만은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어렵다 하심이 뭐냐?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신다는 건 뭐냐? 세상을 이긴 자로 여겨주신다 이거예요. 우리 나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인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사실 아담에서 이미 죄인 되었고 이미 죄인 됐기 때문에 이제 틀린 겁니다.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질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시고 4일 만에 부활하였다.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렇게 인정만 한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알게 되면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처음에도 말했지만 어떻게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복음을 외면해요. 이 복음을 외면하면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이 복음을 외면해요. 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유지되고 생명체의 그 이름이 계속 유지되어갖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께 사는 열매를 내서
이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증명하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증명을 뭘로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하는 거예요? 교회법을 잘 지키는 걸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주일날 빠지지 않는 걸로 하는 거예요? 11조를 빠지지 않고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안 돼요 그게. 복음을 외면하면 우리의 의로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이렇게 구원주의 되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되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하는 그 은혜들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잘못하면 지옥 보낼까 봐.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복음을 믿을 때 사랑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하찮게 여겨요. 아, 복음을 다 안다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없어. 그러다가 복음 아닌 다른 거를 막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 증거하고 여러 가지 미사역을 썼고 뭐 신학 박사라는 타이틀로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사람들 많이 모이는 목사가 전한다고 하면서 아, 그런 게 귀를 활짝 열고 그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막 세미나도 다니고. 아, 복음은 지식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게 지식에 속아서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거를 원하잖아요. 복음은 조금 따분하잖아요. 맨날 십자가에 예수님의 죽음. 이거 그냥 새로운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침침해지려고 그래야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물론 부활했다,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다, 죽으셨다. 맨날 십자가에 죽으셨다,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하자. 좀 따분해요. 좀 다른 거 좀 없어? 좀 다른 거 없어? 다른 새로운 말씀, 신선한 말씀 없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 쪼개서 증거한다. 막 그러면은 그냥, 어이, 뭐, 신령한 말씀 있다 그러면 뭐, 능력의 말씀 있다 그러면 막 그냥. 여러분들, 십자가의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고. 십자가의 말씀이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말씀이에요. 다 좋아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증거하고, 뭐, 말 잘도 잘하고, 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 영혼 못 살려요. 그냥 지식으로만 새로운 걸 가지고 지식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는다 생각하는 거지. 나는 복음 외에 복음을 떠나서 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세상에 여러 지식도 있잖아요. 더 기가 막힌 거.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얼마나 그 지식의 세계가 넓습니까? 정말 죽었다 깨나도 알 수 못하는 그런 지식의 세계가 있어요. 수학만 하더라도 뭐 미분, 적분 이거는 기본이죠. 수학 연구해 보세요. 얼마나 새로운 지식 그런 거나 그런 배우든지 지식 더 하려고 그러면 왜 교회 와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많은 지식들을 원하냐 말이에요. 뭔가 새로운 지식을 얻으면서 뭔가 새로움을 느끼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복음 외에 무지해서 그렇죠. 몰라서. 성경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책이에요. 근데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거보다 더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막 경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막 맛보는 거예요. 그림의 떡이 아니라 그냥 떡을 진짜 먹는 거예요. 내 영혼이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내 영혼이 정말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서 아는 겁니다. 생명으로 아는 거예요.
그 아는 가운데 그 기운 따라서 말하고 일하는 게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외면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죠?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정말 지식으로 말하면 누구보다 많은 지식을 소유했고, 정말 지식 탐구로 말하면 누구보다 정말 탐구하고 지식에 열을 올렸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탁 경험하고 하나님을 딱 맛보고 세상에 없는 정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여기 있구나. 내 영혼을 살리는 정말 지식이 여기 있구나. 주님을 아는 지식. 복음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구나. 이거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면서 성령을 말미암아 경험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를 보세요. 이런 관점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런데 안타깝게 성령의 조명으로 이 사실을 몰라가지고 인본주의로 성경을 봐가지고 이기는 자다 그러면 복음 안에서 이걸 봐야 되는데,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는 이긴 자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을 자고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체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걸 보면서 그냥 할렐루야 외치고 정말 내 영혼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래요. 나는 이렇게 정말 맨날 세상에 지고 별 볼일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긴 자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 그냥 그래요. 천국은 다른 당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런 감격을 가진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타락한다고 타락합니까? 아니죠.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타락하는 거죠. 이 복음을 모르고 인간적으로 주님께 잘 보려고 똑바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이기는 자로 살려고 하니까 정죄를 받게 되고, 실패하니까 정죄를 받게 되고, 이제 다음에 주님께 못 나가고 종교적으로 주님 섬기다가 그 죄성에 못 이겨서 계속 죄를 범하니까 주님을 떠나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다른 복음 때문에 언제는 주님의 은혜 받고 열심히 섬기던 자들이 복음을 외면하고 자기 의로 그냥 구원 유지하려고 열심히 살다가 실패한 바람에 정죄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가오는 정죄 때문에 괴로워가지고 아주 주님 근처에 안 오는 사람들 많아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수두룩해요.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복음만 증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지식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들려온 분들에게는 김새는 말씀을 또 전해야 된다. 뭔가 좀 새로운 거 없습니까? 새로운 거 없다. 새로운 말씀. 복음 외에 새로운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정말 김새는 말씀. 나는 복음만 증거하기 원해요. 이 복음만이 정말 영생의 그 풍성함을 얻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맛보게 하고, 그러므로 막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어느 상황이 되더라도 어딜 가든지 그런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제가 그래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자가 만들겠다는 그것도 없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비침을 받고 이 안에 거해보니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더라. 이거 복음밖에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아무래도 마음속에 막 감격이 있으니까 이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감사히 이런 은혜 주신 거.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실 믿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자야 이렇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잘 들으세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진짜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완전히 의로운 자로 우리는 거듭났어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거듭난 자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갖고 살게 되죠. 실패함이 막 있죠. 그런 게 있더라도 본질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들은 예수의 생명은 겁난 자입니다. 정말 의롭게 새롭게 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진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우리는 의로운 자예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의로운 생명으로 겁나 의로운 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받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겁났다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는 부모로부터 나왔잖아요. 그 죄성을 따라서 우리가 태어났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더니 예수님의 생명을 겁났어. 겁난 나는 의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내 힘으로 본받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노력한다고 닮아집니까? 소위 말하는 성화가 되냔 말이에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면 그게 그냥 성화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떠한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실패하고 또 노력하고 좋은 생각하고 착한 마음 갖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갖고 어느 정도 주님 같이 좀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 나오는 그래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 새 생명으로 살면 그게 성화고 그럼 아직 육신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육신적으로 살면은 그 옛사람으로 산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전과 똑같은 삶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이제 예수의 생명의 새로운 자다,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을 알려줘서 이걸 알게 되면 의로운 자지. 그러면 의로운 자로 살 텐데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옛사람으로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고쳐먹으라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자꾸 예수님 닮도록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세상에 나타나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되자는 거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게 살도록 노력하자. 착하고 살도록 노력하자. 교회에서도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그게 된다면 예수님 뭐하러 오셨어요? 성화되도록 노력하자. 다 성화된 사람 내가 구원해 줄게. 그래서 여러분들 있잖아. 성자 뭐 누구누구 나오죠. 이거 다 진리가 아니에요. 뭐 성자가 어디 있어요. 성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그래요. 예수 믿더니 예수의 생명을 겁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가 된 거야. 그러면 할렐루야. 이런 의미의 성자라면 아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뭐 성자 누구누구 그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남들보다 좀 더 고상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좀 금식 생활도 오래 하고 이러면 성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영웅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다 영웅이야. 그냥 아브라함도 영웅이고 이삭도 영웅이고 복음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만 영웅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볼 때도 이런 실패를 하는구나. 이삭을 볼 때도 이런 실패를 보는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함을 줘. 우리도 얼마나 많이 실수해. 나만 실수하는 게 아니네. 이스라엘 백성도 실수하네. 이렇게 되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나를 자유케 하는 거고 안식을 주는 거지. 이 복음을 외면하고 성경을 보게 되면 다 내 의로 이렇게 성화되게 돼서 내 의를 쌓아서 구원도 받고 구원에 이르고 뭔가 그 보답으로 천국에 가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쉼이 있어야지. 율법 아래 살면 멍에 맨 거라고 그러잖아요. 멍에 맨 거. 근데 한번 소 한번 생각해보세요. 멍에 매고 사는 소. 그 얼마나 무거워 그냥.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살면 자유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삶은 한마디로 자유한 거예요. 그 무엇에 매이잖아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고 내가 결국은 주님 섬기는 게 조건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구원이 유지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이게 아니라면 그런 식으로 섬기면 그게
율법주의고 그게 종교고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복을 안 줄 것 같으니까 구원도 안 주시고. 죄송하지만 사람 환장할 노릇이에요. 이게 지금도 그런 개념으로 주일날 참석한 분도 있어요. 막 지겨워갖고 자기는 솔직히 말해서 지겨워. 예배 되기도 싫은데 구원 안 주실까 봐. 내가 사업하는데 사업 성공 안 시켜줄까 봐. 헌금 내기도 싫어 죽겠는데 그냥 내야 돼. 이게 안 하면 그냥 물질에 큰 타격이 올 것 같아갖고 그냥. 이렇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뭔가 나의 어떤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분을 알고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주님은 지기에 곤비하다 그래야 되나? 이사야 1장에 지기에 곤비하다. 그러면서 그런 거죠.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우리 힘으로 정말 구원받으려는 게 얼마나 수고로워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왔고 너희 죄를 짊어지고 내가 그 피 흘림으로 다 이루었으니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럼 너희는 구원받고 쉼을 얻고 참 자유를 얻으리라.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함, 이 구원의 간격을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그 행하심, 그 은혜를 알고 그 아는 것 안에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자원함으로 오는 소원함을 따라서 할렐루야 그걸 보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라고 얘기하면 그게 타락한 삶이 되겠냔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정말 온전히 살 수가 밖에 없죠. 물론 신앙이 낮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율법적으로 가르칠 필요도 있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나 그건 어릴 때 얘기죠. 어른들도 이렇게 복음을 알고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주 안의 삶이 뭔지를 충분히 얘기한 다음에 정말 성령으로 살게 되면요. 정말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기운 따라 사는데 율법으로 살면은 내 마음은 전혀 주님을 섬기지 않아도 주일날 나올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열심히 그냥 봉사도 할 수 있고 주님을 누구보다 섬기는 모습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다 그런데 아시는데 전혀 마음과 상관없이 겉으로 그냥 외식이죠. 바리새인 보고 외식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말하면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기운 따라 살게 되면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죠.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간격으로 하는 거니까 기도 한 번 하더라도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일어나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뭐 마음에 예물 드려도 뭐 타박하고 말이야 뭐 잘난 척합니까? 그냥 마음에 오는 감사함으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면 예물 드리는 거죠. 마찬 일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교회에 많은 이렇게 문제들이 생기냐? 자꾸 자기로 섬기게 하는 거니까 자꾸 그냥 서로 비교하게 되고 불가불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이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이 선포돼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다툼을 통해서 복음 안에 거하게 되면 다시 복음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를 보게 되죠. 부끄러운 복음 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랬어. 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부는 더 이제 지체들과 함께 어려움도 더 품을 수 있는 그런 열매로 승화가 되는 거죠. 문제가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정말 겁난 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마땅히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의롭게 사는 것, 하나님 보실 때 똑바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화됩시다. 이 말은 뭘로 가야 돼요? 성령을 쫓아갑시다. 이렇게 가면 아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이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도 평생 성령을 쫓아행함으로 이미 이긴 자로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